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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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8월 12일 수요일 이사야 24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시 부를 노래. 땅에 임할 심판으로 세상의 노래는 그치지만 남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전에 임할 혹독한 심판을 알기에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심판을 마치고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십니다. 종말의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을 벌하고 최후 승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찬란하여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도 부끄러워할 영광의 빛을 장로들 앞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묘사는 요한이 목격한 천상의 예루살렘과 일치합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회복하실 나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려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소리 높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랫소리는 동, 서, 남, 북에 울려 퍼집니다. 노래의 내용은 온 땅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의로움입니다. 심판의 날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도 있지만 구원의 기쁨을 즐거이 노래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주가 오실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영광의 찬송이 들려오는 순간 선지자는 화로다 외치며 절망합니다. 영광의 회복이 있기 전 유다와 온 땅이 마주할 환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으로 쇠잔하고 서로 배신하여 멸망할 유다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확정된 사실이지만 그 전에 있을 혹독한 심판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지만 세상의 죄를 묵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히 나아가되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심판은 땅의 주민들, 곧 땅에 소망을 둔 이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땅이 깨지고 흔들리고 갈라질 때 땅과 함께 몰락할 것입니다. 땅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니 땅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들이 모두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의지하고 산 이들은 땅이 흔들리는 심판의 날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을 기쁨의 노래로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가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 말씀과 해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부를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하시는지, 그리고 심판 때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철저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남은 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심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의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 아시죠? 남은 자. 남은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남은 자의 구원을 신실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도 거룩한 씨는 계속 존속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극도로 타락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7,000명의 남은 자가 존재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바로 죄악이 가득 찼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전에 예언했던 그 심판의 양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아주 천지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냥 혼돈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이런 반복적인 표현,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이사야는 심판의 절정으로 땅의 파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땅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 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종말의 징조이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만큼 죄가 중하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죄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심판은 그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시기는 죄악이 아주 극도로 달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죠. 네, 종말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우연히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최고 권세자들을 벌하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심판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 왕들, 지도자들한테
미칩니다. 하느님은 그 지도자들한테 상당히 화가 더 많이 나가 계신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지도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게 된 건데,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고 오히려 남용, 오용했으니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왕들의 방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혼란이 되기 때문에 엄중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대리자로서 하나님 통치처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사랑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그날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문자 그대로 시온산 예루살렘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탄과 땅의 악한 무리들을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결과 해와 달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빛을 잃게 된다는 말씀. 이건 계시록 21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시간에 우주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새롭게 다시 깨달을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자입니까? 은혜를 받을 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론적 판결의 날을 염두에 두고 더욱 지금 여기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위엄이 나타날 때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대명제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땅에 속한 자들은 화를 당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번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하박국 1장 2절에 탄식하고 있었죠.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투쟁을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요.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 투쟁을 통해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시다. 심판이 있고 확실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아니,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도 그러한 역사는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공의를 세우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